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날에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모욕과 천대와 멸시, 피를 흘리시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다 주님을 떠났고 로마의 관원들도 예수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는 참으로 창피까지 당하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조금만 나에게 비하적인 발언을 하고 나에게 눈빛만 잘못 돌려도 우리 기분이 나쁘고 우리 인격이 손상된다고 느껴져서 참을 수 없는 그런데 주님 이거 다 참으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저희들도 그 사랑 본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힘쓰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이 고쳐져야 할 것, 새롭게 돼야 될 것,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도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자리로 나왔으니 한 마음이 되어 주님 나라 이 교회 위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16장은 다윗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저께 주신 말씀을 보면 양을 치는 사람으로 하카톤이라고 해서 보잘것없는 7 아들에게도 속하지 않는 8번째 아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새의 가문이 위험하게 되고 베들레헴 동네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고 사울이라고 하는 권력자 앞에서 사무엘이 되게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실적인 내용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왔잖아요.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그랬습니다. 이날 이후로라는 말은 그날 기름을 부은 날부터 그의 삶 전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아론의 머리부터 흘러서 온 몸에 흘러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삶을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일시적으로만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그의 삶 전부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다윗의 전 삶을 지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곧 1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아주 대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23절의 내용은 뭡니까? 다윗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울이 비밀스럽게 사적으로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베들레헴 동네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소년 다윗이 사울이 지금 이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치는 소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양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윗의 전 삶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것은 양을 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양을 친다는 것은 목자잖아요. 그 목양의 일을 하는 자, 이게 다윗이다. 근데 하나님의 목자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게 되면 그 애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14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앞에서 13절에서 선택하셨다고, 이제는 누가 선택하냐면 사울이 선택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겉으로 보면 사울의 질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내용은 뭐예요? 다윗이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령이 자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악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AD 한 300년경에 살았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기독교 변호가, 기독교 저술가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어디 이단에 빠졌냐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어요. 이 마니교는 이란에 있는 조로아스타라고 하는 그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의 신이니까 악의 신,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이 선과 악의 이 갈등 속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늘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악도 지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구약적인 이 배경을 보면 이원론이 아니에요. 세계를 이원론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 이 믿음이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령도 부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악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독자적인 활동할 수 있는 악신이나 악령이나 사탄은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와서 지금 한 역할이 뭐예요? 1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래서 이 번뇌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의 자포자기의 패배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파멸의 자괴감을 일으켰다. 여러분 내 안에 자꾸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는 것들을 자꾸 파괴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뜻이 아니에요. 그거 점점 번뇌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왕의 앞에 자꾸 지금 이게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자기 마음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점점 그것이 악화되는 모습을 이제 이후에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것을 신하들도 알아요. 사울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요.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아비멜렉의 지도력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언자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입술에다 거짓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짓 영들이 가가지고 아합을 전쟁에 나가서 아합이 자기가 자살해 자기가 전쟁에 죽도록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자, 하나님의 삶으로부터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에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랬죠.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수금 잘 타는 자를 구해서 그가 수금을 탐으로 해서 왕의 악한 영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키노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말하는 이 키노르라고 하는 말은 하프라는 뜻이 하프. 여러분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마치 뭐와 같으면 하프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라 그래요. 구약에 긴네렛 호수, 긴네렛이라는 키노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프 모양의 모양을 닮은 그런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수금을 타면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병명을 알고 있고 치료하는 사람을 백박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음을 신하들도 알아요. 그래서 음악적인 치료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치료, 음악 치료라 그래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기독교에서도 영적인 치료 가운데도 음악적인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을 제대로 부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주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 안에 온전한 제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찬송가에 보면 한 140장 그 연절에 보면 고난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기회가 되면 찬양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잖아요. 찬양의 제목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가. 음악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 사울의 신하가 드디어 사람을 구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신하에게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해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젊은 신하였던 것 같아요. 저 백방으로 구해서 드디어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 수금을 탈 줄 압니다. 그래. 그 앞에 그 뒤에 여러 가지 다윗을 소개하는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근데 또 이 하나님이 본 사람을 또 하나님의 신하가 다윗 사울의 신하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의미냐 하냐면 내가 한 아들을 보았다. 여러분 거기 1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슬퍼하니까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환을 시켜준 사무엘을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내용을 보면 16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울의 신하로 하여금 눈을 떠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이 눈에 띄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화동에 신방을 하러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좀 신방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고 집에 교회 돌아와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저희 집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4살이 젊어요. 그러니까 지금 61년생이시니까 있는데 어저께 갑자기 별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우리 아들은 괜찮은지 제가 4살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지 하고 이렇게 걱정이 되셔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장로로 심호하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거기서 장로로 심호해서 은퇴하셨고 제 지금 둘째 동생이 남편이죠. 매제가 지금 거기에 지금 신무장로로 있고 그리고 그 매제 아버지가 되죠. 우리 사돈 되신 분이 거기 원로 장로로 있고 뭐 제 선배 후배들 전부 다 교회에서 중직으로 맡아서 장로로
섬기고 있고 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40 되기 전에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요. 38세인가 39세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23년째 지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 선교 사역자 몇몇 목사님들하고 가셨다가 숙소에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 후배 장로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무슨 아픈 것도 없고 무슨 그동안에 무슨 이런 그런 징후가 전혀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이 뜻이 무엇일까? 그렇지 매제가 또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교회장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게 되면 이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정대성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그 정 장로님이 여동생이 독일 함부르크에 사십니다. 근데 진짜 오래간만에 국내에 오셨어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 만났는데 그 정 장로님의 동생이 지금 저희가 지금 다니는 그 모교회에 거기에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한테 이야기를 들은가 봐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그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르고 있을까 봐 알려주시기 위해서 문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건강하십시오라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도 건강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니까 그거 번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여기에 악한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이란 말은 루아흐, 라라는 말이에요. 악하게 하나님의 영은 영이에요. 근데 영은 영인데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등장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찬양 잘하게 되면 또 좋은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참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납니다. 어디를 가나 요새 세계에 무슨 콩쿨 대회를 한다든지 뭐 피아노라든지 악기라든지 뭘 하게 되면 세계 유수한 콩쿨 대회에 반 클라이반이라든지 차이콥스키라든지 뭐 엘리자베스 콩쿨 대회라든지 유명한 세계적인 3대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게 된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땅이 이 목소리를 곱게 하고 예술적인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민족이 한이 많으니까 그 한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몸이 악기가 되어서 주님께 우리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른 찬양 한번 하면 바른 예배를 한번 드리면 바른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붙들어주는 일이 이 수금 타는 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는데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뭐가 떠나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게 좋겠어요? 악한 영이 떠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악한 영이 떠나야 되죠. 이 악한 영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내 삶을 지배하는 악한 존재들이 분명히 실체가 리얼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계속적으로 지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사람, 수금 탈 줄 아는 사람 다윗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다윗을 또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1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재능이 있는 음악인은 연주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음악적인 연주가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 목소리 참 좋으셨어요. 근데 시골에 농부의 아들 태어나니까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시고 나서 우리 아버님이 신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음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음악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제가 우리 집사람이 워낙 피아노를 잘 치니까 제가 피아노를 안 쳐서 그렇지 저도 피아노 잘 칠 줄 압니다. 찬송가 어느 정도로 반주할 줄 안다고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제가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 교회 반주자한테. 근데 그 반주자는 청주에 지금 아마 은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글방에 가서 무릎 꿇고 한문도 공부했지만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 제가 아들인데도 피아노를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들이 다 피아노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 둘째는 지금 교회에 그 서울에 있는 모교의 권사인데 그렇게 피아노를 잘 쳐요. 제가 볼 때는 피아노 치는 게 전문가보다 더 잘 치면 잘 쳤지 못 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헌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제 막내가 또 우리 집사람 대학교 후배인데 피아노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럼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수금 타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시편과 노래를 지은 자라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에요. 어때요? 용기가 있는 자예요. 씩씩하고 호방하다는 인격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술과 용기가 뛰어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니 뭐라 그랬어요? 구변이 있는 준수하. 여러분 골리앗과의 대화하는데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요. 사울 앞에서 왕이시여 나는 곰과 사자가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를 쳐서 그에게서 양을 빼내서 그렇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몰시하는 자를 내가 그만두겠습니까? 저를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말할 줄 아는 능력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18절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라.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가 말하는 거 다윗 자신이 말하는 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분 가운데 정말 용기가 백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가고 근데 자꾸 하나님 나를 파괴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 능력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고 덮어주고 하면서 해야 될 건데 자꾸 해쳐가지고 막 닭이 막 자꾸 막 그냥 해치는 거 막 밭을 막 해치는 것처럼 자꾸 해치는 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격을 파괴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이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사용하신 주님 저희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이 아니라 악한 영이 떠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삶은 점차 빈곤해져 가지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일 뿐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로 하나님의 함께한 자로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양치는 목자는 밖에 나가서 수금을 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꼭 달라붙을 수 있는 영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함으로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우리의 몸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정서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런 파괴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교회 오늘 말씀드린 한 분 한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치유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이지만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우리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말씀하고 찬양함으로 이런 곳에 귀하게 사용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삼주공 구역들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5가정, 한 가정 주님이 찾아가시고 연약한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종려주일과 또 세례와 성찬 예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으려고 합니다. 또 부활의 기쁨을 주님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번 부활절 이후에 이 경서노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합해서 이 귀한 일들, 많은 손님들이 와서 또 하나님의 예배하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이 일에 저희들이 잘 수종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모든 생업 가운데도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